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연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성탄 시기에 이 공연 대축일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셨다. 근데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의 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있어서 공적으로 드러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구분 지을 때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을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것을 보고 대략 33년의 삶을 사셨다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도 어쩌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기 때에, 갓난 아기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낼 때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사명을 이미 부여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신 것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갓난 아기인 그 예수님께 그 경배드린 그 사건을 우리는 공연 대축일이라고 이 교회에서 또 제정을 하고, 또 지금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 이 전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생애, 공생애가 있듯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그런 구분이 지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 나의 존재가 내가 상상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세례 때죠. 세례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내가 어떤 경이로움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존재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냥 뭐 내가 천주교에 다니니까, 교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은 나의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을 이렇게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어디 동네에 나가서 놀거나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옷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냥 세례 받고 그냥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제 성사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성장하는 것처럼 걸음마볼트에서 저절 먹고 걷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스스로 걸을 때 이런 어떤 우리 육신의 성장 과정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과정이 또 뒤따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의 존재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이제 맞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그 가족에 속한 자죠. 가출을 해도 또 그 집안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러면은 이때까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아주 쉬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속해 있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도 이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래요. 나의 소유라는 것은 고귀한 보석과 같이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최후의 만찬 때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일이 바로 이 지상에서 교회는 탄생한 것은 예수님의 그 늑방, 열려진 그 늑방에서 탄생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지상에서 시작된 것은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그 백성들이 바로 이 교회의 일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혼인관계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교회에 몸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람인 동시에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분간이 안 되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눈에는 당신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세례 때 인호를 받듯이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가진 삶을 살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호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기가 해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요한 복음사가도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을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성령의 그 통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보니까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있어. 아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구나.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 영께서는 이 성탄의 신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기쁨을 느끼죠. 올해도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태어나셨구나.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도 내가 이 성탄 때 내 현세도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진정으로 내 안에 그 영께서 살아계시다면, 활동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도 뭔지 모르지만 이 성탄 시기에 또 다른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그러면서 내 영혼이 그분의 그 구유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진정으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의 존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공현 대축일 이 8일 축제를 지내면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참빛은 그냥 우리가 전원을 켜면은 밝아지는 이 빛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원도 전구도 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벽 뒤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전기가 나오는 그 원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참 빛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나하고의 연결된 전선이 있으면은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때 우리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목격하고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한 이들이 몇 명 안 되죠. 목자들, 또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 또 그리고 뭐예요? 그 성전에서 정결례 할 때, 봉헌할 때 바로 시메온, 한나. 그들도 다들 뭡니까? 자기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시메온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날을 고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자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은 어떻게 보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불이 켜지듯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관계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조명 추리에 뭐거나 또 성가 부르고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 이 8일 축제 동안에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때가 되어서 그 빛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빛.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공연이 있었다면은 이 8일 축제 동안에 또 나의 공연을 묵상해야 돼요. 나의 존재. 그래서 그 빛이 동방박사들을 그 베들레헴으로 이끌었듯이 이 온 세상에 이 빛이 뿜어져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이 우리나라에도 이곳에도 더불어서 이방인인 나 자신에게도 이 빛이 비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침은 결국 비추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비추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도 뭡니까? 빛을 발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들, 마귀 들린 이들을 또 치유해 주시고 쫓아내요.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나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또 더불어서 병자와 가난한 이들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가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비치더라도 그 빛이 비춰지지가 않겠죠. 은총이 나에게 내리더라도 은총이 흘러가지 못하겠죠. 내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추임을 받는 주님의 공연 대축일의 이 신비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비추는 자로서의 삶으로 회개하는 것, 나의 것, 나라는 어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또 다른 예수가 될 때 이 공연 대축일은 나에게도 크나큰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세가 얼마나 참담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힘든 세대를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공연의 의미는,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가정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내가 그 도구로서,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그 참빛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가득 차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연 8일 축제를 지내면서 특별히 이 공동체를 창립하신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 역시 이 공연 대축일 8일 축제 때에 하느님으로부터 결정적인 계시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창설하라는 그 계시를 받으신 것이죠. 그 성인께서는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으는 요한복음의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진정으로 나의 신앙생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온 누리를 비추는 그 빛의 신앙으로 내 삶이,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공연 8일 축제 때 하나님의 그 자비의 빛을 구하도록 합시다.